사도행전 8장 말씀에 가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에 순종한 한 제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빌립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복음의 열매들을 얻게 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사마리아 성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지나 가사라는 곳으로 내려가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당시에 가사는 오늘날로 따지면 가자 지구입니다. 그 당시에 이 가사를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성경은 광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그 자리가 빌립이 있어야 될 자리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빌립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사마리아 성이 아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광야로 빌립을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의 설명도 없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라면 만나는 사람이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만나게 되자 그 만난 사람은 사실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죄인들이었는데 죄인으로 읊어지는 이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 죄라고 정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빌립이 만난 사람은 넷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오늘날 따지면 고자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넷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것을 뛰어넘는 자리로 빌립을 이끈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끔에 빌립은 조금의 나의 말도 더하지 않고 아멘 하며 그저 하나님이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순종하고 복음으로 뛰어넘지 못할 율법도 뛰어넘는 그 모습을 빌립이 보였으면 그 자리에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넘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8장 말씀에 가보면 39절에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통하여서 빌립을 그 자리에서 이끌어가 버리십니다. 여기서 이 이끌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낚아채어 다른 곳으로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역사를 되새김질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도 못한 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보내버리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빌립이 아닌 여러분들이 겪으신다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빌립과 같이 끝까지 그래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섭섭해요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섭섭합니다 하나님 이럴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광야까지 내려갔어요. 복음으로 자신들이 지금까지 장별하게 여겼던 문화도 넘어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의 사명도 감당했어요. 근데 칭찬 한마디 없이 하나님이 또다시 보내버리신다라면 섭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놀랍게도요, 자신의 그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또 다른 전도지로 기쁘게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야, 빌립 참 대단하다, 참 빌립 참 대단한 믿음 갖고 있다, 아, 저런 순종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거는 빌립만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요? 사실 여러분, 순종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자꾸 뭐로 생각하냐면 복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복종. 그리고 의무.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순종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순종은 복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의무로 무엇을 행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무감으로 무엇을 행한다라면 여러분들은 행위에 집착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그 행하는 그 모습 때문에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착각하실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이런 것과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우리가 설령 불편하고 우리가 설령 그것을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내 생각을 맞추며 기쁨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듣다 보면 불편해져요. 그리고 순종의 인물들을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싶기도 해요. 왜요? 아멘 하면 나도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있는 내심, 본심은 하나님을 뛰어넘고 싶어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아멘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멘하며 그 말씀에 동의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우리는 한 귀로 들었다가 두 귀로 흘려버리는 그 선택을 우리는 쉽게 행하게 돼요. 왜? 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참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특별한 믿음이 큰 사람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여겨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그 불편한 감정을 뛰어넘어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불편한 감정에 우리가 그대로 무너지지 않고 또 무엇인가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쉬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니 나는 언제든지 순종합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순종의 중요한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순종은 내 내면, 내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순종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었죠? 말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말씀이 담겨져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그가 뭐 하기를 즐거워해요? 순종하기를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순종하기를 싫어요. 그러면 바꾸어 설명하면 내 안에 무엇이 담아져 있지 않다라는 뜻일까요? 말씀이 담아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순종의 중요한 두 비밀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아멘, 주여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하며
순종으로 믿음을 보이는 성도님들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순종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 내면을 점검하며 죄를 청산해라 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뜻인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발동되어지느냐? 말씀을 통해서 발동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믿음이 채워지지 못하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그 자리를 채우는 일이 나타나는 또 다른 영적인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면의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태도, 불순종하는 마음, 원망과 시비, 질투와 다툼, 불평과 불만, 이 모든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헤집어 놓는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는 내 안의 갈등, 끊임없이 치는 파도와 같은 역사들 때문에 그 마음 제대로 잡지 못하여 이리저리 흔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오히려 이렇게 요동치듯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왜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헤집어질까요? 왜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말씀 안에 든들이서지 못하고 모래에 서 있는 성처럼 그렇게 쉽게 무너질까요? 죄라는 것이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뭡니까? 죄라는 것에 다양한 정의가 있어요.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들으셨을 거예요.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고 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이 죄다라는 말씀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죄가요 결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행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내버린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그 꽈리를 마치 뱀처럼 꽈리를 끼고 자리를 잡고 그 자리를 버티고 있으면 안타깝게도 그 죄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깨트려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려버리니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 속에서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단절되기 시작하니 먼지가 날리고 단절되기 시작하니 텅 빈 깡통처럼 요란한 소리만 나타내고 만 것이에요.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 속에 들려오지 못하도록, 그 말씀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무서운 죄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병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체의 죄가 우리 속에 여전히 왕노릇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 조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돌아올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예레미야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을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뭐 하래요? 우리에게 내 죄를 자백해라요. 여러분, 자백한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이 자백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책망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자백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백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해결자 대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자백입니다. 즉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자백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이 자백의 모습, 하나님을 찾는 모습, 왜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이에 대해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의 선물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시 오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능력이잖아요.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백, 내 죄를 끊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찾을 때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능력을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능력이 뭐죠? 이 능력을 잘 설명할 말씀이 고린도후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말씀에 가보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세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죄를 끊어내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능력은 여러분들이 죄를 끊어낼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무감각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뭘 하신대요? 거룩하게 하신대요. 여기 단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데요. 여러분,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는 게 뭐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할 때 가장 부끄럽다라고 여기는 게 뭐죠?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이다라고 우리는 자주 깨달아지고 스스로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워지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야, 너 잘했어. 너 내 마음에 들어. 너 참 수고했어. 칭찬해 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이 끊임없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길 원한다라면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살피셔야 돼요. 내 내면에 혹시 죄라는 것이 혹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보다 죄가 더 많이 그 자리를 차지하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끊임없이 말씀 안에 점검받으며 깨달아진다라면 그 죄를 청산하는 성령님과 더불어 그 죄를 끊는 삶을 먼저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내면, 그 내면을 비우고 죄를 청산했다라면 두 번째로 말씀을 채우며 믿음으로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다윗이요,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찼다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이 가득 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밖에 엄청 춥지요? 추운 데 있다가 예배실 안에 들어오시니까 또 얼마나 따뜻하세요. 그런 나도 모르게 노릇노릇해지셔서 혹시 조실 것 같으면 허벅지를 꼬집으세요. 하나님 말씀 못 들으시면 일주일 어떻게 사시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니까 그가 즐거이 순종했대요? 말씀이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니까 순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믿음과 순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왜요? 먼저 이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말씀이 충만해지면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신대요. 즉 온전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힘이 된대요. 말씀이요.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성화가 되어지고 우리 삶으로 달라지기 시작하면 내 입에서요, 잘못된 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성도들 사이에 없어져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뒷담화예요. 뒷담화. 성경이 이런 말이 있어요. 수근수근 거리는 자. 성경이 아예 대놓고 말해요. 죄인이래요. 죄인. 왜 그런 일이 발생될까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러면 아이고야, 내가 하나님 말씀 놓쳤구나.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죄가 또 들어오려 그러는구나. 깨달으시면 돼요. 근데 말씀이 역사되어지니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자가 될 것이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 하신대요? 감찰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도 감사한데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로마서 19장 7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 뭐가 나타나요? 믿음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안에 뭐가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져 있다는 게 믿음이 좋다라는 거예요. 기도 잘하고 봉사 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믿음이 좋다라는 기준은 그 안에 말씀이 가득하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가득하니까 당연히 그의 모습을 통해 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예수 잘 믿고 있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올 한 해 말씀을 끊임없이 먹으세요. 말씀을 끊임없이 마음에 새기시고 채우세요. 그러면 말씀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거예요. 순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순종도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꾸 복종과 혼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의무로 여겨지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 거기에서 출발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이요, 여러분들의 올무가 돼요. 순종은 여러분들의 부담감이 돼요. 순종은 출발이 거기서 출발하면 안 돼요. 그럼 순종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될까요? 신명기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하시죠. 즉 순종의 출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내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도요, 놀랍게도 말씀을 들을 때 주어지는 은혜예요. 특별히 순종이라는 단어가 밑에서 듣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때 비로소 내 안에 뭐가 나타나요? 순종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순종하게 된다. 사랑하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네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순종을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우리 옆에 분에게 왜 또 아멘을 잘 안 하세요? 몇 분에게 하나님 사랑하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대답도 하셔야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말씀 붙잡을까요? 안 붙잡을까요? 붙잡지요. 믿음이 자라날까요? 안 자라날까요? 자라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들이 주어져도 아멘 할까요? 안 할까요? 아멘 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요, 말씀을 마칩니다.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그 시험의 대상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계속 언급을 하시는데 먼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언급을 하시냐면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언급을 하세요. 사랑의 대상 이삭.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랑의 대상 이삭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요, 100세에 낳았어요 하나님 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아멘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요. 즉시 갑니다. 그때 그 즉시 가는 모습에 이삭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 제사를 드리려면 여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이 없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실 거란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까요? 그리고 그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모리아산에 도착하자마자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고 꽂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급하시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네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 내가 알았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죠? 사랑의 대상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네 독자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험에 아브라함은 아주 완벽하게 통과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의 대상은 내 독자 이삭이 아니라 독자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 설령 내가 칼로 내 아들을 찔러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그 삶에 발동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 당연히 여러분 순종했던 것이에요. 즉 사랑하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니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때로는 여러 모양 가운데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 사랑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러낼 수 없는 연약함도 나타났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 고백을 하고 삶을 살아가면 놀랍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며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놀랍도록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믿음을 발동시켜 주시며, 그 믿음의 결과인 순종 또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인정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 주실 겁니다.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내면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시면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며 그 말씀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의 힘이 말씀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걸 깨달았사오니 끊임없이 말씀을 먹고 가까이 하는 저희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